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한 뒤에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한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어른들에게는 하기 어려운 질문들이지만 여러분 청년들에게는 하기 쉬운 질문 중에 새로운 관계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어른들에게는 질문하기 힘들어요. 답하기 어렵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른들에게는 새로운 관계가 거의 없기 때문이죠. 네, 여러분, 또 여러분보다 어린 청소년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단 청소년들 1년에 한 번씩 반이 바뀌어요. 학년이 바뀌죠. 그러니까 모든 새로운 관계가 새롭게 세팅이 되는 거예요. 졸업했고 청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정말 모든 게 새로워지죠. 전국 여기저기에서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정말 이 세상에 저런 사람도 있었구나라는 것을 직장에서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것 같아요. 저주는 아닙니다. 네,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가 질문인데, 여러분, 새로운 관계 때문에 새롭게 사귄 친구들이 있을 거고 새롭게 사귄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 때문에 생기는 새로운 일은 좋은 일일까요? 안 좋은 일일까요? 네, 그 새로운 관계가 어떤 관계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내가 이 관계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부득이하게 맺게 된 관계예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관계 때문에 생기는 새로운 일 역시도 어떤 일이 될까요? 좋지 않은 일이 되겠죠. 네,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새로운 관계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 관계 때문에 새로운 일이 생깁니다. 그 일은 어떤 일이 될까요? 좋은 일이 되겠죠. 이건 MBTI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그냥 이건 내가 무슨 새로운 일 생기는 거 귀찮아, 나 그런 거 되게 싫어해,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MBTI와 상관없어요. 그 새로운 일이 생기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새로운 일을 만들게 한 관계가 내게 좋은 관계인가 안 좋은 관계인가,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아주 간단한 예를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연애하면 데이트해야 됩니다. 결혼하면 같이 살아야 돼요. 생각만 해도 힘들죠. 연애만 하면 됐지 왜 귀찮게 데이트를 해야 되는 거야. 결혼식하고 부부 됐으면 됐지 같이 먹고 자고 깨고 하는 생활을 평생 해야 한다니 정말 끔찍한 일이야. 걱정하는 것 같은데 저 제정신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멘트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연애하면 데이트해야 되는 거 여러분 이상한 일이에요? 힘들어요? 이 데이트해야 된다는 생각 힘들어요? 아니죠. 여러분, 결혼하면 같이 살아요. 고통스러운 일인가요?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상대가 누구예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과 밥 먹고 얘기하고 카페 가고 책 읽고 하는 모든 시간은 여러분, 그게 어떤 시간이든 상관없어요.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당연한 논리로 우리의 신앙을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신앙이 없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들 기준이에요. 그 사람들, 내 신앙이 없는데 신앙 가진 사람들은 본 적이 있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대충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 알아요. 그 일이 막 부담스러워요. 신앙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 부담스러워요. 그 일에 참여한다는 생각만 하면은 막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께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신앙이란 하나님과 연애하는 겁니다. 연애하니까 새로운 일들이 생길 거예요. 그렇죠. 데이트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 시간이 좀 지나서 여러분이 세례를 받는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연애 관계를 지나서 결혼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내 인생, 내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 먼저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과 한 공동체가 되겠다. 여러분,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새로운 일이 생기겠죠. 근데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그 모든 새로운 일들은 좋은 일일까요? 안 좋은 일일까요? 좋은 일이에요. 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스러운 분이세요.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세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온통 빼앗길 만큼 아름다운 분이세요. 그 하나님만큼 여러분을 사랑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여러분 선하고 즐거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의 일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건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면 여러분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의 일이 되고 여러분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참여하게 되는 이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삶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 일은 이거 힘들다, 버겁다 라기보다는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즐겁고 설레는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인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있고 그런 여러분의 일을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세요. 이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 사울에게 새로운 미션을 주세요. 그 미션이 뭐냐면 아말렉이라는 족속을 진멸하라는 겁니다. 진멸하라는 건 다 죽여 없애라는 뜻이에요. 자,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 명령을 이해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겠죠. 아말렉이 뭔지 알아야겠죠. 그리고 진멸하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될 거예요. 먼저는 아말렉인데, 아말렉은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가장 대표적인 이방 민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적 원수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세상을 꿈꾸는가,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일종의 상징적인 존재가 아말렉입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마친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 이후에 방금 읽어봤죠. 여러분, 아말렉은 누가 돼요?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이 되고 있죠. 자, 앞에서 얘기했어요. 잠깐 일단은 아말렉은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시고 결국 승리하실 악의 세력을 의미해요. 방금 이 말씀 때문에 앞에서 봤던 얘기예요. 자, 이스라엘의 싸움이 누구의 싸움이 되고 있어요? 여호와의 싸움이 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일이 누구의 일이 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일이 되고 있죠. 두 번째, 이제 진멸하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진멸은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해요. 헤렘은 구별하다, 분리하다, 바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멸, 헤렘의 목적은 단순히 승리가 아니에요. 이들을, 내가 싸우는 이 대상을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께 드리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진멸하는 방식으로. 여기에는 일종의 심판의 성격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실 권한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의한 세력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날이 있어요. 그 심판을 보여주는 게 헤렘인 것이죠.
철저하게 완벽하게 어떠한 죄의 흔적도 요소도 완전히 제거하시고 바로 잡으시는 게 헤렘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 뭘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대적하는 악의 세력을 지우고 거기에 뭘 세워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요. 이게 헤렘의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일에 이스라엘을 부르셨어요. 자, 이거는 보이죠? 헤렘, 하나님의 일이 누구의 일이 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일이 되고 있죠. 이스라엘이 이 사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해 왕으로 세운 존재가 누구예요? 사울인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대적인 아말렉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질문은 이거예요. 사울이 그 일을 잘 해낼까요? 이거죠. 사울이 그 일을 잘 해낼 것인가? 시작을 보면 전망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일단 군사력. 자, 이스라엘의 보병이 20만 명, 유다 사람은 한 10,000명 정도 된대요. 이게 어떤 병력이냐면 바로 앞에서 블레셋하고 전쟁을 했었거든요. 근데 블레셋하고 싸울 때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면 진멸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진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전쟁에 대한 이해도입니다. 사울은 지금 이 전쟁의 의미, 헤렘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가?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전쟁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하냐면 한 가지 조치를 취하는데 아말렉 성읍에 찾아가요. 그리고 아말렉 사람들하고 겐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대피시키는 거예요. 겐 족속 떠나세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말렉과 전쟁이 있을 텐데 너희는 출애굽 때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이 아말렉과 달리 이스라엘을 선대해줬다. 잘 대접했다. 그러니까 너희는 우리의 적이 아니야. 떠나고 우리 아말렉하고 싸울 거야. 자, 이 이야기, 이 조치가 뭘 알려주는 걸까요? 사울이 지금 이 싸움의 의미를 이해했어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해했어요. 이 전쟁의 의미를 이해했어요. 그래서 반전입니다. 이 전쟁이 패배했다는 뜻인가? 아니요, 승리했어요. 그런데 진멸하진 않았어요. 사울이 아말렉 족속들만 진멸합니다. 아각, 이 아말렉 족속의 왕인 아각은 살려놓고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짐승들 중에 좋은 짐승은 살려둡니다. 가치 없고 쓸모없는 짐승들만 죽여요. 자, 이 일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하소연을 늘어놓으세요. 그리고 좀 논란이 될 만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울이 이런 일을 했어요. 여러분이 사무엘이 하나님이 찾아와서 여러분한테 얘기해요. 내가 후회하는 일이 있어. 자, 여러분 뭐 하고 싶어요? 하나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위로해 드릴게요. 이 말 이전에 무슨 얘기하고 싶어요? 후회라고요? 하나님 전지전능한 분 아니셨어요? 사울이 이럴 줄 몰랐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전지전능한 분이 아니신가요? 이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사무엘, 근데 여러분 사무엘은 누구예요? 선지자거든요. 하나님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사울이 한 일에 뭔가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사울이 한 일의 의미를 이해하면 하나님이 후회했다라고 하는 이 후회라는 말의 의미도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사울이 한 이 일의 의미부터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의미는 한마디로 말하면 도둑질입니다. 도둑질의 대상이 있어요. 첫 번째, 도둑질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뭘 살려놨어요? 쓸모 있는 짐승들 살려놨죠. 그렇죠. 이거 진멸해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는데 살려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후회한다, 분노한다라는 말로 고통을 호소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보았어요. 자, 이 이야기를 좀 삐딱하게 바라보려고 합니다. 이런 질문이에요. 되게 하나님, 이거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쪼잔하시네. 왜요? 여러분, 이거 짐승 몇 마리 좀 가져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전쟁하느라 수고했잖아요, 이 사람들. 그러면 좀 한두 개 좀 이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뭘 이런 걸로 이렇게까지 괴로워하세요? 이 또 사울 세운 걸 이런 것 때문에 후회하신다고? 이걸 몰랐다고? 약간 좀 그렇게 보게 되죠. 맞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사울이 취한 건 짐승들일 뿐이에요.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일단 어쨌든 뭐 했어요? 전쟁했잖아요. 그렇죠. 전쟁에 참여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도 전리품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 아닌가요? 물론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하셨지만 사람이 유두리가 있어야지. 전쟁하면서 수고했는데 하나님이니까 사람이 아니라서 이런 일을 하시는 건가요? 이런 생각들 막 들 때 끄덕끄덕이면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했던 얘기를 복습해야 됩니다. 자, 제일 처음에 했던 얘기,
이 전쟁의 성격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했죠.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의 전쟁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가나안의 싸움과 여호와의 싸움에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게 무엇이냐면 전리품이에요. 여러분, 가나안이 왜 전쟁할까요? 전리품 때문에. 저 나라가 갖고 있는 거 내 마음에 들어요. 갖고 싶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쟁하는 거죠. 저 사람들 제거하고 힘으로 물리치고 그것들을 내가 취하는 거예요. 네 글자로 약육강식입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겨서 빼앗기 위해서 전쟁하는 거예요. 이걸 제일 잘 보여주는 게 누구냐면 아말렉입니다. 여러분, 아말렉이 이스라엘 공격했다고 했죠. 어디부터 쳤는지 아세요? 뒤쪽부터 쳤어요. 근데 뒤쪽에 누가 있었냐? 어린이, 노인,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약한 쪽부터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사실 전쟁 교과서 보면은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교전 수칙에 어긋나요. 여러분, 전쟁은 군대와 군대가 싸우는 거예요. 민간인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교전 수칙에 어긋나요. 명예를 생명으로 여기는 군대에서 민간인을 공격한다? 이거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그게 아말렉에게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어떤 수단으로든 이기면 되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되니까. 여러분, 이런 아말렉의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낯설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세상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이 세상이 바꿔놓은 순서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옳은 게 이긴다가 아니라 이기는 게 옳다는 거예요. 옳은 길로 가는 건 바보 같은 일입니다. 왜요? 이길 수 없으니까. 자, 규칙을 지키는 건 멍청한 짓입니다. 왜? 그 방법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그런 세상일수록 무언가 어떤 것이 중요해지냐면 이런 게 중요해집니다. 누가 더 효과적으로 상대를 제거하는가? 누가 더 거짓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잘 흔들고 선동하는가? 누가 더 상대의 명예와 노력과 인생을 훼손하는 데 능숙한가? 누가 더 상대의 약점을 잘 파악해서 그걸 잘 물어뜯는가? 누가 더 아말렉을 닮았는가? 여러분, 그런 세상의 목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릴 겁니다. 여러분 설득하려고 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은 아말렉의 방식대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얻은 승리를 여러분의 명예와 성공과 목적지로 삼지 마세요. 이건 여호와의 싸움이 아니라 아말렉의 싸움이거든요. 그럼 이제 사울이 한 일이 지금 보일 거예요. 왜 이렇게 큰 일로 여기시는가? 여러분, 사울은 짐승을 도둑질한 게 아닙니다. 이 싸움의 성격을 도둑질했어요. 이 싸움이 여호와의 싸움인데 여호와의 싸움을 아말렉의 싸움으로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싸움을 전리품을 취하는 아말렉의 싸움으로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근데 사실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사무엘상 8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자, 우리를 다른 나라들 같이 만들어 주세요. 여호와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을 싸울 왕을 주세요. 거기에 정확히 부합하는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죠. 지금 사울이 그 싸움을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울은 여호와께서 세우신 왕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왕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 원하는 왕이었죠. 이 부분에서 후회라는 의미의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왕의 자리에 있는 건 지금 이런 상태의 사울이 왕의 자리에 있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이 고통스럽게 허락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선택은 또 여호와를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회라는 단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로 지금 고통스러워 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사울이 이런 일을 저질렀어요. 이젠 뭘 할까요? 이런 일을 합니다. 그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만나러 가다가 이런 얘기를 들어요. 사울이 갈멜에서 승리 비를 세웠대요. 그리고 길갈로 가고 있대요. 자, 갈멜은 여러분 아말렉 전쟁의 중심지였습니다. 전쟁 한복판이에요. 거기에다 여호와의 이름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을 새긴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세운 거예요. 이건 일종의 사인이죠. 뭐냐면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 아니라 내 전쟁이었다. 여호와께서 승리를 거둔 게 아니라 내가 승리를 거뒀다. 그래서 이 많은 전리품을 얻은 거야 라는 선언과 함께 거기에다가 승리비를 세우고 친필로 서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각 왕도 살려놓은 거예요. 왜? 보여주고 싶거든. 내가 이렇게 멋지게 승리했다, 이 왕을 사로잡았다는 거 보여주고 싶어요. 그 상태로 여러분 길갈에서, 바로 이 상태예요. 그 상태로 길갈에서 사무엘 만납니다. 여기서 제가 제일 이해하기 힘든 게 이 부분이었어요. 여러분, 사울이 이 상태로 사무엘을 만나고 있어요. 여러분이 사울이에요. 욕한 건 아니에요. 그냥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울이에요. 자, 내가 뭔가 좀 잘못했죠. 그렇죠? 잘못했잖아요. 잘못한 상태로 사무엘 만났어요.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도망쳐야지. 그렇죠? 사무엘 보일 면목이 있어요? 없잖아요. 도망치는 게 좀 창피해. 그러면 좀 불편해하는 기색을 보여야죠. 그렇죠? 쭈뼛쭈뼛 해야죠.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너무 당당해. 너무 당당하게 재물 들고 와서 얘기해요. 당신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럼 네 손에 있는 건 뭔데? 저기 보이는 저 소와 양 이거 뭔데? 이걸 다 보고 있는데 너무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계속 사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왜 이렇게 말하게 되었을까? 그러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뭐였냐면, 여러분, 이 당당함의 단서는 사울이 했던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와께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자, 이게 지금 사울이 한 이 일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킨 결과라면, 사울이 지금 말하는 여호와는 우리가 아는 여호와랑 같을까요? 다르겠죠. 뭔가 다른 거예요. 이 여호와의 정체가 그 뒤에 나옵니다. 사무엘이 물어요. 우리가 하고 싶은 질문. 그러면 지금 이 내 귀에 들리는 양떼와 소떼의 소리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무리들, 백성들이 끌고 왔습니다.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상태 괜찮은 양들과 소들을 남겼습니다. 자, 이제 알겠죠? 자, 사울이 지켰다, 순종했다고 말한 그 여호와의 말씀은 누구의 말이에요? 백성들의 말이에요. 백성들의 욕망의 소리예요. 앞서 이야기했던 내용이에요. 나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왕이 아니라 백성들이 요구했던 것처럼 다른 나라와 같은 왕, 아말렉의 싸움을 싸우는 왕, 백성들의 싸움을 싸우는 왕이다. 그 백성들이 나의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 아까 찾아봤어요. 이야기했어요. 뭐 했어요? 여러분, 사울이 이 싸움이 여호와의 싸움이라는 걸 이해했어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해했어요. 처음에 그랬잖아요. 겐 사람들 피시시켰잖아요. 아말렉 그 일 때문에 싸우는 거라는 거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시작했어요. 근데 그렇게 시작한 싸움에서 아각을 살려요. 사울이 짐승들을 전리품으로 취해요. 그건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무섭지만 불편하지만 진실이에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사회에서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이 무엇인지 지금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싸움을 시작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해도 여러분은 어느 순간 그 싸움을 싸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해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의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서 거기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모두 경험해 본 일 아닌가요? 수도 없이 우리 반복했던 한 주간의 삶이에요. 뭐냐면, 여러분, 금요일 토요일쯤 되면 내가 주일에, 월요일에 했던 다짐들이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왜 어쩌다가 지금 이렇게 생활하고 있지? 어쩌다가 이런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분명히 시작은 여호와의 싸움이었어요. 근데 난 또 아말렉의 싸움을 싸우고 있네. 원인이 무엇일까? 이걸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답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사무엘이 첫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 당신을 그 왕의 자리에 있게 한 건 당신이 여호와로 여기는 백성들이 아니라 여호와라는 거예요. 당신의 운명을 쥐고 있는 것도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커 보일 때,
여러분, 그 다른 것들의 목소리가 더욱 크게 들릴 때 우리는 이 선택을, 사울의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을 놓고 다른 것에 손을 잡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커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내 운명을 쥐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것들에게 내 존재와 가치가 달린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그걸 여호와의 소리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내 인생을 그들이 책임져 줄 것이다, 그들이 내 인생의 구원이 되어 줄 것이다 라고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너무 심플한 진리죠. 너무 당연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곳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두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는 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해요. 너무 당연한 거다. 아니요. 그걸 잊어버려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다른 것이 우리의 삶을 쥐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그것의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의 첫마디를 기억하세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사울을 왕의 자리에 두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셨어요. 여러분의 지금 있는 그 자리를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두셔서 거기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게 생기죠.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게 중요해지겠죠.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여러분, 이 차이가 다른 모든 이방 신들과 하나님의 차이예요. 여러분, 이방 신들은 여러분의 삶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도덕이, 윤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의 재물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뭘 갖고 오느냐, 나에게 뭘 바치느냐, 이게 이방신들에게 중요해요. 그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어요. 누군가를 죽이려 해요. 그 죽이려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 날 찾아왔어요. 나에게 재물을 바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다 의미 없어요. 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재물을 갖고 왔으면 그 일을 이루어 주는 거예요. 그게 이방신이에요. 재물만 있으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여러분의 성과보다 여러분이 중요해요. 얼마만큼 많은 전리품을 챙겼느냐가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싸움을 싸웠느냐, 이게 하나님에게 중요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성과물로 얼마나 많은 재물을 얼만큼 드렸는가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대적들을 진멸했는가, 이게 중요해요. 그럼 또 사울이 한 이 도둑질이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사울은 여호와를 이방신으로 바꿔버렸어요. 재물이 중요하지, 재물 바치면 좋아하는 게 하나님이지, 이방신들과 똑같이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간다면 여러분, 그는 지금 하나님과 싸우는 아말렉이 되기를 선택한 거예요. 그의 이스라엘을 그 아말렉의 군사가 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없으십니다. 아말렉이 되어버린 사울과 그의 이스라엘과 싸우기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왕을 세우시겠대요. 새로운 아말렉과 싸우시겠대요. 그래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싸움에 동참하십시오. 여러분의 왕위에 있는 사울을 거부하고 그를 끌어내리세요. 그리고 그 끌어내리는 싸움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맞서는 방법, 이 사울의 요구에 맞서는 방법 우리 나눴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거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지금 내 존재를 지키는 존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 모든 구원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르신 거 다릅니다. 하나님에게는 여러분의 성과와 성취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순종을 원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세요. 여러분을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잘나고 능력 있고 뭔가 다른 이들보다 뛰어난 것이 있어서 지금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셔서, 여러분의 존재가 소중해서 지금 여러분을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소중한 것들을 주신 그 일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바로 거기서 사울이 넘어졌어요. 바로 거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도 사울의 왕위처럼 특별한 선물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여러분에게 특별하게 소중한 것들이 있잖아요. 내게 이 사람이 소중하다. 내게 이 성과가 소중하다. 내게 이 성취가 소중하다. 내가 이 노력한 이거 정말 다른 사람 누구도 갖지 못한 소중한 것들이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나를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보이죠. 이 정도 했으니까, 이런 사람들 내가 갖고 있으니까, 내가 이런 노력으로 이런 일을 이루었으니까 이게 소중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것,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가치 있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는 것, 이거 정말 인정하기 어려워요. 이걸 놓는 순간 여러분의 정체성이 사라질 것 같아요. 내가 이런 것 때문에 가치 있는 존재인데 이걸 놓는다? 이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놓는다?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왜? 이것들이 없어져 버리면 이것들이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진짜 이 왕의 자리에 앉아 계시면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고 내 정체성이 사라져 버릴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백성들의 목소리를 물리치지 못했어요. 이런 것들을 갖고 있으니까 큰 승리를 거둔 우리의 왕이다 라고 백성들이 인정해 주니까 진멸할 수가 없는 거지. 아가 왕을 살려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님이 가치 있는 것으로 쥐고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가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된 사건이에요. 그분이 우리가 있는 모든 가치 있는 것들 위에 앉으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영원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이 아들을 내어놓으셨어요.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는 수많은 것들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가치 있는 것들 위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가치를 놓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죠. 이제 내게 있는 소중한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릴 것 같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내가 가치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있어서 내가 가치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전에 있었던 이런 수고와 성취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게 가치 있는 사람들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사람들은 소중해지지 않는 거냐, 이런 생각하게 되잖아요. 이때 처음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생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일이 나의 일이 되고 나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된다고 얘기했죠. 여러분에게 있는 소중한 것들 위에 하나님을 두는 순간 여러분들의 소중한 것들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이 이것들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지키시는 분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길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게 됩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베푸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주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그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 여러분 안에 있는 왕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왕의 자리에 앉으셔서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그분이 되심으로 인해 그분이 여러분을 지키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싸움, 여러분에게 소중한 선물들을 그분이 지키시게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아말렉처럼 다른 것들을 빼앗기 위한 싸움, 나를 증명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싸움, 그 싸움이 우리 모두의 싸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아말렉의 싸움을 멈추고 주님의 싸움을 싸워가며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에게 있는 모든 하나님의 선물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게 하며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